오늘의 10분 말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마지막 절 23절 한 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있으라. 나의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사무엘상 22장은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난 장입니다. 복음에는 구원과 심판이 항상 함께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을 적 그리스도라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22장을 통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나라를 구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장 21장은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하여 블레셋 가드 지역의 아기스 왕에게 미친 척까지 해서 살아남을 정도로 절망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에서도 다윗의 절망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삶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둘람 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사울 왕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5절까지 아둘람 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둘람 지역은 다윗이 도망간 가드 지역에서 북동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1절의 시작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즉 가드 지역을 떠나 그리고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형들과 아버지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의 가정을, 즉 2세의 가문을 정치적인 적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 다윗의 가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음을 기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소외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들이 모두가 다 옳은 자들은 아닙니다. 죄를 짓고 도망하는 자들도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 그룹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에 괴로움이 많은 자들, 두 번째 빚진 자들, 세 번째 억울한 자들 모두가 다윗에게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약 400명이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왜 소외된 자들이 도망 신세인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비록 다윗이 도망자 신세이긴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다윗은 그의 가족을 모압 왕에게 안전을 부탁합니다. 왜 다윗이 그의 가정의 안전을 모압 왕에게 위탁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기서에 보시게 되면 룻으로서 다윗은 모압의 피가 부분적으로 흐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가족을 모압 왕에게 위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다윗에게는 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한 말은 지금 있는 아둘람 동굴에 머물지 말고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유다 땅으로 들어가야 함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으로 세움을 받은 선택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유다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곳을 찾는 자가 아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아둘람 굴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외된 자들, 죄인들이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 시대에도 소외되고 죄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 사건을 통해, 즉 부활의 사건을 통해 소망을 얻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다윗에게 고난이 있을지언정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갓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혹시 현재 절망 가운데 계신가요? 그럴지라도 내 삶에 말씀이 있다라면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사울 왕입니다. 6절서부터 23절입니다. 6절에 사울 왕은 유다 땅 안으로 들어온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음을 듣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울 왕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을 집합시킵니다. 2절에 보시면 본인 지파 사람들, 즉 베냐민 사람들에게 그 상황을 탓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아무도 나에게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을 알리는 자도 없고 나 사울 왕을 위해 슬퍼할 자도 없고, 즉 나를 위하는 자들도 없고 나를 몰래 치려고 하는 다윗을 고발할 자가 없다라고 그의 지파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탓하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21장에 등장했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는 21장에서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아히멜렉 제사장이 사울 왕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음식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라고 고발합니다. 이로 인해 사울 왕은 11절에 아히멜렉 제사장과 모든 제사장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추궁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히멜렉 제사장은 담대하게 본인의 입장을 고백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나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여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17절에 사울 왕은 아히멜렉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멸절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나 17절에 사울 왕의 신하들이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머뭇거리며 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17절입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18절에 도액에게 아히멜렉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도액은 무참하게 먼저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히멜렉 제사장의 성읍 사람들, 즉 노베 모든 남녀노소, 가축들까지 진멸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15장에 보시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는 진멸하지 않고 불순종하더니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본인이 주인이 되어 높 성읍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 그의 적 그리스도적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절에 아히멜렉의 아들 한 명이 도망쳐 다윗에게 갑니다.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사울의 이러한 사륙 사건을 다 알립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괴로워하고 본인 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보호해 줍니다. 23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있으라. 나의 생명을 찾는 자가 사울 왕을 말하는 거죠.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사울 왕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고 본인 뜻만 가득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의 삶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에 등장한 다윗의 삶과 사울의 삶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보입니다. 이 두 나라를 대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그 시대에 소외된 자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울 왕은 점점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아들 요나단도 쫓아내고 제사장들도 그들의 성읍도 멸절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파 사람 베냐민 지파도 그에게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등장한 호위병들도 사울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스스로를 점점 고립시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점점 본인만의 왕국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는 가시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가 가야 할 땅,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본인이 주인이 되어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감정이 가는 대로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불안해져가는 다울의 삶을 보여주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불안하신가요? 여러분들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울 왕은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대제사장의 아들 아비야다를 보호합니다. 사울 왕 주변 사람들은 하나 둘씩 죽어 나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하나 둘씩 보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비록 오늘 다윗의 삶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전히 절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 신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몰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를 통한 아비아달의 보호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믿는 자들에게 절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심판하심은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제사장의 가문의 도륙 사건은 이미 초장 사무엘상 2장 30절서부터 36절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엘리의 제사장과 그의 타락한 두 아들 이름 기억하시나요?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의 가문에는 노인이 없을 것이고 즉 오래 사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젊어서 죽게 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오늘 제사장의 가문 85명이 죽은 사건이 하나님 아버지의 탓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심판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더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진리가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보내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법적으로 십자가형을 내린 사람은 빌라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묻히신 그 굴, 빈 무덤은 사람을 살리는 무덤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처럼 우리들의 삶에 절망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 현재의 삶에
절망이 있을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말씀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